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뉴스를 보니 사회가 다 썩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집 문틈으로 신문이 들어옵니다. 신문 배달원이 죽으면 신문을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 저 신문 배달원은 살아 있으면 좋겠다. 조금 후에 우유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있어야 내가 우유를 마시지 않겠나. 저 아줌마도 살아 있으면 좋겠다.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생각이 들기를, 그래, 버스 기사도 살아 있어야만 내가 무사히 회사에 갈 수 있지 않겠나. 버스가 가다가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교통순경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출근하려면 교통순경도 계속 살아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생각해 보니 자신이 살려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죽어야 할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그 짜증스러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행복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내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고 바로 그때에 감사가 회복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 종교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만족과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따라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 생활이 회복되어지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높이 올라가면 그때 내 인생은 피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만족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행복은 거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나의 삶에 감사 생활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왠지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면요?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서 행복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이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는 말은 모든 일에 하는 뜻입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꼬일 때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맑은 날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굳은 날에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혹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꼬인 힘겨운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런 것 말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미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 보게 되면 일이 잘 될 때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이 잘 풀려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한 듯 보일 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일진이 좋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지, 재수나 운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수고와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만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사랑도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다른 사람이 잘해주니까는 마치 자기가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하는 자기 권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주변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당연시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사랑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유명한 랍비인 발셈 도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길바닥의 자갈돌처럼 흔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길바닥의 자갈돌처럼 흔하다면 주우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발셈 도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 사람들이 허리 굽히기가 싫어서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을 보게 되면 한 번 머리를 숙이면 해결되는 것을 숙일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머리를 숙여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좀 자기를 조금만 낮추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에 감격이 없고 왜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아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분명한 은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의 감사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과 남은 것을 생각하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런 것이 없고 저런 것이 없고 그것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없음에도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남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헌금 봉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은 것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부는 아들과 함께한 20년의 추억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래도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때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영상에 글을 띄워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맞습니까? 우리는 세금 많은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것이거든요.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으면 감사하십시오. 세탁할 옷이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멀리서도 주차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불평한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울리는 잠용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할 시간도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너무나 바삐 살다 보니까는 정작 내게 주어진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쁘게 살아간다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편한 일이 찾아오거든 그때 멈추어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조금 바꿔보게 되면은요, 그럼에도 남은 것, 얻은 것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 남은 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로 받아들이라. 따라합니다. 결정적 의지. 하나님의 뜻에는 결정적 의지가 있고 소원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결정적 의지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며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적 의지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소원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소원적 의지를 결정적 의지로 바꾸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신비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 생활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그 소원적인 의지를 바꾸어서 결정적인 의지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간혹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고난을 주신다면 제 대가로 내가 그냥 받겠는데,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난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인 나는 때로 고난이 있어야만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고결해지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봤더니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광풍이 불어가지고 자녀 10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누구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그 순간 잃어버린 것들이 하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주 귀한 고백인데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있는 줄 부르고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찬송 내용을 들을 때에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셨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반드시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의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